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의 기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의 핵심 구절이었죠. 1장 1절 말씀 창세기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또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구약과 신약의 두 핵심 말씀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절 말씀이 있었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곧 만유의 주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설계와 목적에서 벗어난 죄악된 인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죄와 유혹의 문제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은 답을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세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사람, 우리처럼 똑같이 진리를 찾아 헤매던 한 사람의 모델을 스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을 갖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영적 필요들을 한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던 유대 공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 사회 질서와 교육, 모든 영역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집행하던 기구로 산헤드린이라는 70명의 대표를 두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나 행정부 강요회의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막강한 지도급 인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제 막 30이 넘은 젊은 랍비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이목 때문인지 그는 모든 사람들이 떠난 밤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도 그동안 행해왔던 종교적인 그 열심과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풀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커스다, 구도자입니다. 그 무언가 내 삶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군상, 그것을 대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자막을 통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했고 종교적인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정작 거듭남이나 영생에 관한 답은 갖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질문으로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좀 뜻밖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과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가 가진 지식으로도 풀리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학박사인데 구원의 진리인 이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유치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그리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영민하고 투명하고 맑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지식이 많은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반려동물이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고 정을 주지만 그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마음과 그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거저 주인과 사랑하고 기초적인 만남 외에는 더 이상 진보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가진 이 진리라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도 영생도 거듭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적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죄 용서받아 구원받으셨습니까? 혹 이 밤에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5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거듭나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실체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을 제대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난 것은, 아기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순서를 따라가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일 것이고 그 4차원 세계는 육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난 것으로 그친다면 두 번 죽게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두 번 태어났다면 육체로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다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까요?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로 태어난다는 말에는 해석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모태에서 양수와 함께 우리가 출생하는 자연적 출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한편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는 물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세례, 영세, 침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걸 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세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우리의 거듭남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인준하는 행사, 그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공교회 앞에서 확정하는 예식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통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또 거듭남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날 때 그것이 정례이든 침례이든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옛 성품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지요? 어느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모태신자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논리나 이성을 동원해서 따져보고 비교 종교학해서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중에 주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우고 어느 날 그 순간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왔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나의 의도나 내 지식의 분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좀 뭔가 내 문화하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말이죠.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아기가 힘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힘쓰죠. 엄마가 그야말로 하늘이 두쪽 나는 그 고통을 가지고 힘을 쓸 때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때 어머니의 양수와 함께 밀려 내려오죠. 그 사건을 보면 우리의 거듭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공로 쌓고 지혜가 많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종교적인 의의를 쌓아서 인격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로 산도를 통과하듯이 이 땅의 모든 죄의 그 굴레와 어려움들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디도서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그 긍휼로 거듭나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구약 성경,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주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 홍해를 거치고 썸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매일같이 공급되는 만나를 먹고 배불리고 하나님의 그 현현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 동행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미래를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심판을 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나무에 달아 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해독, 그들이 지은 모든 불순종과 원망 불평의 그 죄를 해독시키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로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듭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한 것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불뱀의 해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추격하던 저주와 사망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말씀이 서두에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땅에 종과 같이 기꺼이 섬기시고 나눠주신 대속제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6절에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존재는 세상으로 표현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해 죄인의 신부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우리가 도모하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인으로 출생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일도 없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연인이 지옥 가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연히 살다가 자연인으로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그 인간 사이에 막힌 그 거대한 죄와 사망의 구렁, 그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종교적인 철학, 수양,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죄의 계곡, 거대한 사망의 그 계곡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 길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 죄인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 번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낸 그 사건이 십자가이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 제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수많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5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막을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표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 단계는 넘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만약 내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강 좋지 않아서 조금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아들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의 기준은 유일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있으면 천국 문 앞에 설 때 누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났고 거듭난 것, 그것을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기초입니다. 다시 다져야 합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견고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말씀 다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속주로 믿습니까? 이제 또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아직도 이 단순하고 이 쉬운 구원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은 증거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 되십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선언하는 기간이 기쁨의 50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여 우리도 거듭나 주님의 자녀로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 창조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그 영생이 여러분 심령을 다스리도록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거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나는 예수 믿지만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 꽤 있죠. 손주들 예수 믿게 기도해달라고 고백하던 우리 성도들 그런 부탁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다 예수 믿습니까? 이 복되신 예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다른 어떤 행복보다 예수님 소유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에서는 명문가가 되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